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참 고르질 못해요. 그래서 독감도 굉장히 심한 것 같고 코로나도 좀 다시 이렇게 퍼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스스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계시면 좋고, 좀 걸려도 괜찮아 그런 분들은 마스크 떼고 사셔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과 점심을 하고 이제 차편이 없으니까 여의도 그쪽에 계셔서 모셔다 드리면서 좀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는 굉장히 아직도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계속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쓰시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그냥 안 쓰고 그랬었습니다. 날씨들이 좀 좋지 않아서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덜 왔는데 분명히 좀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날씨 좋지 않아서 신생아 때 이럴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두 그리고 늘 평안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건강, 학업, 또 취업, 또 일하고 있는 어떤 직무, 또 인간관계, 이런 스트레스들이 여간 많죠. 지난주에도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그냥 탁 꺼내가지고 막 외우고 그래서 야, 나한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받아도 좋지만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어느 때 왜 하셨는가 이거를 알면 훨씬 강력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무려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긴 설교를 몇 편을 하셔요. 그리고 17장은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듣는 곳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도를 올리시죠. 바로 그 맥락에 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꾸 주님이 나는 죽는다, 그런데 부활한다, 이해가 하지 못할 말씀을 자꾸 하셔요. 이제 처음에는 좀 무시했겠죠. 그리고 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자꾸 하고 이제는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불과 한 서너 시간 붙잡히시기까지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느끼죠. 예수님 정말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심정은 말할 것도 없죠. 십자가를 이제 불과 한 12시간도 안 지나서 이제 십자가를 이제 못 박히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러더라도 이 말씀의 그 맥락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평안들이 아니고 정말 영속적인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온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으면 웬만해서는 걱정이 되어도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은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했는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답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성경에서 찾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에서 답을 찾고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공부하는. 그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오늘 이제 찾을 거예요.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 굉장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진정한 용기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참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역대하 11장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말씀드려요. 늘 말씀드립니다. 이 원래 기록된 그 말씀의 상황을 떠나면 자칫하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해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제 벌써 역대하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끝이면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끝입니다. 이 역사의 끝이라는 게 조금 그래 왕정의 끝이에요. 왕정. 그러니까 지금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의 끝까지 온 거예요. 거의. 여러분 지금 성경 지금 4월 오늘이 30일이잖아요. 성경 통독 지금 하시는 분들 잘 따라가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좀 더디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 듣기 하여튼 흘려 듣기도 괜찮으니까 계속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 역대하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는 욥기, 시편. 이제 욥기부터는 해서 시가예요. 시. 성경은요 장르별로 이 편집이 돼 있다고요. 이 편집 체제가.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거의 끝이구나. 역대하의 끝은 이스라엘 왕이 시드기야가 이제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끝이 왔어요. 그 의식을 갖고 읽으셔야 해요. 그리고는 욥기부터는 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서정적인 거죠. 감정적인 거.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지서가 남았어요. 선지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선지서도 역사서와 시가서를 알면 열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신나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선지서가 읽혀지네. 근데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도 선지서 한번 제대로 못 읽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풍성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역대하에 왔어요. 오늘 본문이 어떤 때냐?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정에서 이제 왕이 첫 번째 왕이 된 게 사울이죠.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솔로몬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결과 솔로몬이 700명의 비가 있었고, 그리고 첩이 300명이 1000명이 있었는데, 왕 첩까지 아들은 제가 보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이 르호보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도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근데 놀랍죠, 조금. 어쨌든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북쪽에 있던 10개 지파 사람들이 북쪽 지역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왕을 초대합니다.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걸어요. 세금을 좀 낮게 해주시오. 그리고 노역을 막 일시키는 거, 노역을 좀 경감시켜 주시오.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르호보암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돼버려요. 나라가 두 쪽으로 깨지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사사 시대, 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찌 됐든 이제 70년 동안 다윗이 통치한 이후 통일 왕국으로 70년 동안 있었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통일은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 솔로몬 왕 다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통일 왕국의 왕이 딱 되었는데 북쪽이 쪼개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르호보암 통치를 받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 쪽의 사람들이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민투표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90% 이상이 전쟁을 해가지고 저 땅 빨리 찾읍시다. 저 반란의 수괴를 잡아서 죽이고 통일을 다시 이룹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재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군사를 모집해요. 그 군대가 18만 명이 된 거예요. 18만 명. 그래서 이제 출정식을 하는 겁니다. 출정식. 그럼 출정식 뭐 조용히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전쟁 나가려면 막 으쌰 뭐 구호 외치고 타도하자, 때려잡자 뭐 이런 소리들이 난무하고 막 그 아드레날린 막 남성의 그 호르몬이 확 올려가지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럴 때 이제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좀 다르죠.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갈 때에도 항상 모여서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군대가, 이 군사들이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적들을 패하게 하시고 한 명이 1000명을 대하게 해주시고 이런 축복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마 설교자로 오늘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한 거죠. 그 말씀이 오늘 그 4절 상반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부터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그것을 설교할 때 말씀을 했어요. 이거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왕과 그 군사 18만 명의 군사들이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알았어. 그리고 칼을 뺐다가 칼집에 집어넣고 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날과 같은 그냥 이런 시대에도 전쟁하러 막 모여가지고 지금 전쟁 명분이 있잖아요. 아니 왜 나라를 쪼개? 정통성이 없는데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충분히 전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설교자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야,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여러분, 이게 속담이고 이게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 시대의 르호보암과 이때 르호보암과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제가 말습니다. 이야, 저놈은 칼을 뽑고도 그냥 사나이가 아니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에 있을 때,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을까 말까 막 고민하고 막 정말 갈등을 많이 하고 할 때 제일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리고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야, 젊은 놈이 신을 의지해?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해가 좀 안 가시나요? 근데 저한테는 그랬어요. 야, 젊은 사람이 그렇게 나약해가지고 되겠어? 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약함이라는 그런 생각이 저를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제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저를 막는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 세상의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요. 예전에 제가 20대, 30대만 해도 남자들은 설거지하면 안 됐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지금 이제 60대가 넘어가니까 설거지 안 하면 혼나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사고, 여러분들 사고를 스스로 잘 못 봅니다. 못 봐요. 제가 이제 하브루타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브루타라 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해요. 메타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를 알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어찌됐든지 제가 그게 걸림돌이었는데 이게 교통사고가 크게 한번 나면서 절감을 했어요. 야, 인간이 나약하구나. 내가 죽을 뻔도 했겠구나. 절실하게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였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 생각, 인간이 나약하지. 여러분 나약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인간이 어떻게 20대 예수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을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제 혈기, 그 젊을 때의 그 혈기, 이런 걸로. 그런데 지금 이 군사들이 명분도 충분히 있는데, 그리고 막 출정을 해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듣고는 칼집에 칼을 다시 꽂았다.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야, 이거는 굉장한 거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어떻게 이 용기 있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용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거든요.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앞 상반절은 다 이해가 돼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를 많이 범하고 불의한, 의롭지 못한 사람은 의인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도 그렇지,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뉴스에서 어떤 나쁜 짓을 하면 저렇게 어떻게 살아. 미움받는 거거든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해요. 근데 하반절을 보세요. 바르게 행하는 자, 이게 의인이거든요. 의인이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요. 그럴 때 미움받아요. 이게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거예요. 용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거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 용기죠. 오늘 보세요. 바르게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이 미움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악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에게 미움받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산상설교. 나로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욕할 때에 하늘에 상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진짜 용기가 뭔지, 이런 것을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두 종류의 용기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스마야 선지자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지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용기가 있어야 해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르호보암 왕과 18만 명이나 되는 용사들, 이 사람들에게도 용기가 있어야 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말씀을 듣는 자이지만 여러분 친구나 가족이나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럴 때에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용기가 있는가? 오늘 본문 1, 2절을 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세겜에서 도망쳐 왔다고요. 반란을 일으키니까 도망쳐 와가지고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이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사실은 세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사실 유다 속에 들어가 버려서 나중에는 거의 지파를 상실하죠. 두 지파예요. 그리고 북쪽에 10지파예요. 그리고 13지파가 될 거 아니에요. 왜 10지파라고 하느냐면 베냐민 지파 절반 정도는 그쪽으로 가요. 베냐민 지파 일부는 남쪽으로 오고 일부는 북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두 개로 쪼개지죠,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10지파,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처음 성경 읽은 분들은 이스라엘 누구야? 이스라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북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명분이 되는 거예요, 명분이.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상황을 갑자기 어떤 분이 그냥 나타나더니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아까 말씀했죠. 출정식에 예배를 드리는데 선지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축복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콕 찌르는 말씀을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아까 4절이에요. 4절.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용기. 어떤 용기예요? 어떤 용기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때 어떨 때 두려울 때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죠. 이 말씀을 듣고 나한테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전쟁 출정식이라니까요. 엄청나게 막 요즘 같으면 탱크에 기름 넣고 막 부릉부릉하고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둬라. 맞아 죽으려고? 그렇죠. 지금 선지자 스마야는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용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말씀 선포자의 용기예요.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아주 종종 인용하는 구절이죠. 이 말씀 정말 많이 외웠어요, 청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린다. 이게 무슨 말이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무서워가지고 할 말도 못해요. 그리고 생각도 굳어요. 제대로 이성적인 판단도 못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래서 누가 협박하면 막 보이스피싱 왜 당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올무에 덫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못 끊고 계속 완전히 좀비가 돼가지고 은행까지 가서 돈 다 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교장이 제일 권위자예요. 교장 앞에 서면 두려움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는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 암송시키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아주 건전하고 건강하고 강한 아이로 클 수 있어요. 사람 두려워서 굽실굽실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려버려요.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해서 18만 명이 나를 때려 죽여도, 왕이 나를 때려 죽여도,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친척들이 있는데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있어요. 형제들한테도 어떤 경우에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있어요. 두려울 때 있죠. 두렵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막내여서. 큰 형님은 권위자거든요. 제사를 처음 폐할 때 제사 안 하고 서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버티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스마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4, 35절 말씀, 이것도 맥락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주님께서 이것도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굉장히 긴 말씀 중에 한 군데예요.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를 할 때 박해받을 것도 얘기를 했지만 이 35절을 보면 이전에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바로 여기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죽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선지자들을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누구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은 카인한테 죽었잖아요. 그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스가랴. 이 사가랴가 누구냐면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누구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나이가 6살 때 왕으로 세운 그런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여호야다. 여러분 벌써 다 읽으신 거예요, 내용.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는데 그 130대 죽을 때까지는 이 요시아가 아니에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통치를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자 바뀌어버려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이 스가랴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소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 스마야처럼 오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용기는 대단하죠. 쉽지 않은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의 심리는 다 한 번씩 죽은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선교사님 그 후에 나중에 따로 얘기하실 때 날마다 죽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후쿠시마 사건 터지고 사실 저도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네, 못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얘기하셨잖아요.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선교사님들 위해서 꼭 해주셔야 해요. 이 사가랴 같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피 흘리고 죽었는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음을 감수하고 박해를 감수하고 미움받을 것을 감수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있는 말씀 그대로 또 전해야 해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사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꾼 목자라고 하죠. 사꾼 목자. 한국교회의 많은 그 이미지 타락은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예배당을 지으려고 막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요즘에는 또 정치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어요. 다 속는 거예요. 자기 그 이해관계에 속아나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이단들이잖아요.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 4절 상반절 다시 한번 봐요. 스마야인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세 가지 요점이에요. 올라가지 마라. 둘째,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형제다, 형제. 우리 같으면 북한이에요, 북한. 여러분, 북한이 형제입니까? 아니면 원수입니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 나라가 분단이 된 거는요, 우리 잘못이 아니었어요. 일본 잘못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렸어요. 통절하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식하고 잘 깨달아야, 속지 말아야 돼요. 형제예요, 형제. 그거를 인식시켜줬어요. 세 번째,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당시에는 상비군이 아니고 민병대였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지파별로 몇 명 소환, 몇 명 차출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가 딱 모집되고 전쟁 끝나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맞죠. 상비군이 아니라 지금 우리 뭐 60만 대군 그런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우리 세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에 전쟁이 없어야 해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설교자 스마야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돌에 안 맞고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점점 생각해 볼수록 대단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말씀 듣는 자의 용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을 보여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북쪽 왕의 그 북쪽 이제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 여로보암을 치러 가려는 길에서 되돌아갔더라. 아주 짤막하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엄청난 사건인 거죠. 선지자의 용기도 대단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이분들의 용기가 더 대단하다. 아까 말씀드린 칼을 뺐는데 그러면 전쟁을 해야지. 이게 상식이고 이게 사나이지. 이게 일반 상식이에요. 우리 생각. 근데 칼질을 꽂는 용기.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한다. 이 용기.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되겠어. 했는데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보고 하는 게 자꾸 아닌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말씀을 딱 들었는데 명백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큰 용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용기.
정말 저는 이 부분에서 감동이 되는 거죠.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 살인과 간음 두 가지 다 범죄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대단한 용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공동체에 와서 내가 잘못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혈기, 내 결단, 내 판단 이런 걸 다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딱 그만둘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아주 작은 그 시점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후로 이 르호보암 왕이 계속해서 통치를 잘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뭐 그대로. 그리고 전쟁이 또 없었느냐? 북쪽과 아니에요. 또 전쟁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그만두더라도 오늘 이 부분에서는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했고, 또 선지자 스마야의 강력한 하나님 말씀의 외침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다. 욕먹을 거 감수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시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의를 행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미움받는 거 두렵지 않다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금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 각각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를 지금 고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정말 잘한 것이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스마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맞았던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진짜 형제인데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요. 공산화가 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게 도대체 세계에서 저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이 저 땅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전도나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나 오늘 말씀을 따라 진정한 용기를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 2분 정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하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지금요 핵무기 자꾸 얘기 나오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에 우리가 끼는 거예요. 저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쟁터가 어디였어요? 한반도였어요. 그래서 나라 뺏긴 겁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싸운 거예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왜 우리나라에서 싸웁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거의 비슷한, 지금 일본도 낀 거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전할 때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반주 좀 해주십시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특히 지금 저희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열강들이 각축을 하고 또 군사 훈련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느 한 곳에서 실수로라도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들이 생겨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동유럽에서는 힘이 약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싸움을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의 선포에 아멘 하면서 18만 명이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와 같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하나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쪼개서 나라를 쪼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갈등하는 것도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잘못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이러한 때를 저희들이 또 견뎌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에 하나님, 저 북쪽의 우리 동포들도 우리 형제인데 하나님,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또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예물 찬양과 함께 드리겠습니다.